우리 하나님의 뜻 따르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번에 걸쳐서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렵기도 했지만 종합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내 모든 존재에 대해 구체적이고 불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뜻, 도덕적인 뜻, 개인적인 뜻.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제가 하나씩 비교 분석을 해드렸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최선의 축복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원, 헌신, 분리, 신실성 네 가지가 전제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 기도, 성령의 사역, 생활환경, 그리고 영적 칭의 조언이나 충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새마을호 타보신 일 있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초특급으로 다니잖아요. 한 번은 어떤 이가 새마을호를 타려고 이제 부산을 향해 내려가는데 앞에 점잖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말을 붙여야 많아. 그러나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서로 말을 시작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하다가 이제 대구를 지나서 계속 부산을 향해 내려가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도시락을 펼쳐들고 이제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주 참 수시를 맛있게 싸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근데 앞에 앉아있는 집사가 가만 보니까 좀 나눠주면 좋은데 자기만 먹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좀 먹어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분이 한단 말이 형제님, 전 요즘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내게 다가와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도시락 혼자 먹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집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이 또 내게 교훈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성경을 좀 알죠? 그런데 그 성경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이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알아서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도구로 쓰라는 게 아니죠. 또 지식 자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a lamp under my feet.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앞길을 인도해 주는, 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등불로,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학제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95% 정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됨으로 알고 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강한 디자이어, 이런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 22장 7절에 가면 다윗이 강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건 자기 욕심을 이루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가진 것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 강한 욕망,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이 있었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면 강한 소원 욕구,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그런 희생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말씀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가, 말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22장 8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니다.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 네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일임합니다. 사무엘상 일부하고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전체가 다 다윗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이런 구절이 8번 이상 나옵니다. 다윗은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는 음악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작가입니다. 그는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합니다. 수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정신력으로 버틴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강하게 끌어오른다 해도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야 합니다. 시편 119편, 여긴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첫째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입니다. longest chapter. 176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파벳 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크로스틱 쌈이라고 말합니다. 답관체 시다. 22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각 단락마다 8절씩으로 구분되는데 모든 단락의 시작이 알파벳 순서입니다. 히브리어, 알렙, 기스, 이멜 해가지고 신신타우까지 24개 알파벳 순서별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락에 들어가 있는 구절 하나하나, 거기에 첫 번째 글자는 알파벳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시편 11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글자가 이게 5구절인데 1절, 2절, 3절, 4절, 5절 뭐예요? 알렙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A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 베스로 시작합니다. 기물로 시작해요.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22단락 8절씩으로 나눠지는데 답관체입니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정교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거의 모든 176절, 두세 개만 빼놓고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거기에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그렇죠? 2절에 3절에 가면 주의 도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였나이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계속해서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들어갑니다. 9절 청년이 무엇을 그에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데 거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라는 말이 있고요. 101절에 주의 말씀, 또 102절에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103절 주의 말씀이, 104절 주의 법도, 105절 주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요? 3가지. 첫 번째는 가장 긴 챕터입니다. 176절. 두 번째는요, 답관체, 알파벳 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내 말에 거하면 true disciple, 참 제자. 진정한 제자가 누군가? 내 말에 거하는 것. 알고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말씀을 아는 곳에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적 성장, 우리의 영성이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 영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할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숙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이루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 죄입니까? 때로는 잘못 따라감으로 죄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적인 타픽이 됐던 겁니다. 화제가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5달 된 어린 아들을 성경 말씀대로 교육시키겠다고 때렸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법정에서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근데 왜 내가 죄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자, 이 사람은 잠언 13장 24절을 얘기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 말씀대로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 손을 댄 겁니다. 계속 때렸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 놓고서 한 말이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벌을 줍니까? 이것이 왜 문제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벤자민 에더 텐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난주에 18년 감옥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두었던 그 부인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되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단락이고요. 주제, 책의 정황, 구약이냐 신약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씩 생각할 겁니다. 어떤 구절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파라그라프, 단락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구절만 빼가지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만 뽑아놓고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약속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전능하시고 또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에게 노래 부를 만한 아무 재능이 없어도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싸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강남 스타일을 능가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도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단락을, 파라그라프, 그 본문이 있는 전후 문맥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맥은 어디서 왔는고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3절을 하는 겁니다. 배가 부르든 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많이 주어졌든 주어져 있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 모든 환경과 처지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과대망상적인 적극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땐 전후 문맥을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잘못 해석되고 인용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들 가운데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 한 본문을 해석할 때 또 짝되는 다른 본문을 봐야 한다 하는 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책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구절인지 다 짝이 있고 연결이 되니까 전체 문맥에서 성경을 봐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철저히 잘못 해석된 오역입니다. 34절, 15절 바로 이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부엉이가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알이 깨면 자기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또한 솔개들도 자기 짝과 함께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4장 16절이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번역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짐승에 짝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좋은 대로 어느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해석하고 인용하면 안 돼요. 전후 문맥을 파라그라프, 단락을 잘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Search the scriptures. 성경을 연구하라. 상고하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유명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첫 장을 딱 넘기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말 Search the Scripture. 여기서 이 본문을 따서 책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문을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물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이건 파지티브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왜 나를 모르느냐? 내가 빠졌다. 너는 지금 잘못 성경을 읽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성경을 잘못 연구한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건 지금 우리 주님이 비판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딱 뽑지 마세요.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젝트예요. 주제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도 저자가 왜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쓴 겁니다. 어떤 문장이든 어떤 챕터든 어떤 책이든 주제가 있어요. 말하려고 하는. 이걸 시간 관계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이건 러브 챕터입니다. 사랑장. 그런데 왜 바울이 사랑장을 썼는가? 사랑이 무엇인가? 완벽한 사랑을 설명하고 시적으로 표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시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그 길을 썼지만은 더 중요한 건 12장과 14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12장이 뭡니까? 12장. 이건 은사장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뭔가 12가지가 나오잖아요. 쫙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고 그리고 사랑장이 끝난 다음 14장에 들어가면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방언장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장을 썼는가? 단순히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하는 등이 있어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Without love,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순교를 말합니다. Without love, I gain nothing.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읽을 때에 주제가 뭔가, 왜 썼는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컨텍스트입니다. 잠언 13장 24절 아까 나왔던 본문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어디 있습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내용들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텍스트인가? 잠언. 이 잠언이라고 하는 프로버브, 격언집입니다. 격언이란 뭔가? 사람의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에서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과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이룬 것이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격언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모아진 지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된 말씀이지만 이것들은 참고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격언입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철저하게 참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도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 여기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징계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사랑도 해야죠. 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격언집으로 나와 있는 잠언의 말씀들은 그대로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일상적인 지론 삶을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원칙들은 있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마찬가지 다음에 또 얘기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거기서 어떤 프린시플, 원리를 찾아낼 것들은 있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대로 적용할 것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컨텍스트에 사용이 되었는가, 기록되었는가 조금 더 넓게 단락을 보고 주제를 보고 책이 기록된 내용과 또 상황을 보고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단 말이 전도서에 35번 이상 나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럼 뭐하러 살아요? 허무한 인생인데. 그러나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전도서란 솔로몬의 생철학입니다. 그가 인생을 쭉 경험한 다음에 말년에 가서 쓴 책이에요. 왜 허무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전체를 놓고 보면 해 아래와 해 위를 얘기합니다. 해 아래 under the sun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은 인간적인 안목, 인간이 중심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런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12장 결론에 가면 이렇게 밝힙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거 다 끝나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 거로 살아있을 때 젊은 날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전체를 놓고서 그 안에 있는 구절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이고 전도서고 시편이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구약이냐 신약이냐. 네. 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에서 온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체결된 행위계약입니다. 너희는 이 율법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허하리라. 신약은 은혜계약입니다. 그런 거로 구약을 읽으면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우리는 은혜 언약, 새 언약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런 거로 구약을 읽을 땐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신약을 읽을 때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을 연결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읽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되 구약과 신약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안목이, 해석적인 경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전체 가장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모세 기록들,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계시성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24장에 보면 엠마오 길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목격한 이 사람들, 슬픈 얼굴로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4장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구약 성경이 필요했는가? 왜 구약을 기록했는가?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구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어요. 모든 성경, 이건 구약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바르게 성경을 읽기 위해선 단락을 보고 주제를 생각하고 책의 정황,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말씀 앞에 작아져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요. 이 사람은 이 미국 흑인들에게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꿈과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노예 아들이었어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미국을 움직인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학교도 설립을 하고 많은 흑인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노예 출신의 가난뱅이, 배움도 짧았지만 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연구하고 싶은, 개발하고 싶은, 발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땅콩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개의 물품을 개발하고 발명을 했던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위대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입니다. 세실 드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이 영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과 돌릴라 또는 클레오파트라, 벤허, 이 사람이 다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감독이 없다고 할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는가? 60년 이상을 거의 매일 성경을 읽어왔으나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움에 실패한 일이 없고 매일 놀라운 변화의 필요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도. 전 군대에 있을 때 전도서를 좋아했어요. 아마 수십 번을 읽었고요. 빌립보서는 다 외울 정도로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또 붙잡고 읽어도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강한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고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랑하고 더 잘 읽고 배우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길에 등불이 되고 또 발에 빛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서서 살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더욱더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러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채플은 말씀을 사랑하는 채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